제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뭔가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해주는 지혜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잠언을 떠오르게 되고 또 전도서도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욥기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이 다루는 주제의 무게감으로 보게 되면 잠언, 전도서보다는 욥기에 더 가깝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욥기를 쭉 1장부터 42장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문학적인 책이어서 설교로 다루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또 악인의 형통,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통, 고난을 받는 그런 말씀들, 이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책이 바로 이 욥기죠.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욥기 42장의 말씀을 너무나도 또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49편이 바로 그 욥기와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죽음에 대한 그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거나 또 다른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들과는 다르게 이 시편 49편은 마치 우리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주는 그런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마치 수수께끼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서 청중들을 함께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 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묵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청중들을 불러 모으는 것 같이 말씀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아, 거민들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있는 자 없는 자 또 천한 자 귀한 자 모두 다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두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한번 들어보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시편 기자는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씀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이 죽음, 생명, 또 진리를 따르는 것, 어떤 것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죄의 빚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단순히 심심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살펴보고 해결해야 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이 수수께끼는 지혜이다, 지혜와 진리이며 오묘한 말씀이라고 오묘한 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시작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8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5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생명을 속량할 수 있겠는가? 만일 생명을 속전할 수 있다면 그 값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이 진나라의 시황제입니다. 그는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늙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는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이 생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값을 사려는 모든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것 역시 이 진나라의 시황제처럼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값의 지불 방법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값은 얼마인가? 이것에 대한 수수께끼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본문은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생명과 연관하여서 아무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지혜 있는 자도 많은 것을 가진 자도 또 능력이 있는 자도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났다고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유한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인생의 문제를 풀 능력과 방법을 갖지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생명을 살 수 있는 방법,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인류 역사가 이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허구의 이야기 속에만 존재할 뿐 명확한 길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이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가진 재물과 능력으로 생명을 이어가거나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사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그 죄의 문제, 우리 생명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지혜의 시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행하며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어떤 소망을 찾는 자들을 이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에 비유하며 다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자들로서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자손인 시인이 반복하여서 강조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 여김을 받고 그런 사람이 대접을 받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가졌던 것, 누렸던 것은 아무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허락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길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웅덩이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이 영원에 잇대어 사는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역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남미 지역으로 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2월 성탄절 행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행사라고 합니다. 이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귀한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취임식 또 원로장님 추대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서 더 간절히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자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